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 그리고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어와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아멘.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참다운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그리고 신자에게 있어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또 많은 교회에서는 신자들에게 믿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믿음을 강조하되 그냥 믿음이 아니라 뜨거운 믿음, 열정 있는 믿음, 부지런한 믿음,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가 이렇게 뜨거운 믿음, 부지런한 믿음을 요구하는, 강조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들은요, 신자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듣다 보면 그 들음이 우리 가운데 신앙관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옳은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바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믿음, 부지런한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신앙관이 만들어질 수 있고 세워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혹은 그런 신앙관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 하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내가 뜨겁고 열정 있고 부지런한 믿음을 누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믿음을 강조하면, 부지런한 믿음을 강조하면 내가 그 믿음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의 문제는 내 하기 나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정 있는 믿음, 뜨거운 믿음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원 찾아가기도 하고 집회를 참석하기도 하고 기도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게으르지 않는 부지런한 믿음을 위해서 의지를 들여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기도 하는 거죠. 또 믿음을 말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가야 한다라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 믿음을 키워가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되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그 믿음을 잘 가꾸고 잘 키워서 더 좋은 믿음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믿음관도 여러분 잘못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믿음관이 왜곡되어 있고 잘못될 수 있을까?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전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내가 그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을 내가 가꾸어서 잘 키워서 성장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 좋은 믿음으로 내가 가꾸어 가야 한다라는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믿음은 온전하지 않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기 때문에 온전치 못한 그 믿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누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누구 소관이 되는 거예요? 내 소관이 되는 거죠. 자기 소관이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믿음이란 영역이 정말 내 하기 나름일까? 믿음은 정말 내가 키울 수 있는 영역일까?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부끄러운데 목회하면서도 지금도 많이 부끄러운데 과거의 제 모습을 보면 훨씬 더 많이 부끄러운 걸 지금 이제 발견해요. 이불킥 있잖아요. 이불킥. 갑자기 부끄러운 게 생각나면 막 벌떡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요즘에는 젊었을 때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감출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감추는 게 잘 안 돼. 나도 모르게 이불킥이 되고요. 나도 모르게 요즘에 막 이런 식이 있잖아요. 막 이게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어떤 생각들이 부끄러운 생각들이 쑥 올라오면 어떤 사건이 생각나면 나도 모르게 막 이래요. 운전하다가도 막 이래요. 그럼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왜 그러냐고. 내가 어떤 반응이 있었으니까. 근데 내 안에 어떤 생각의 반응이 있었은 거거든요. 옛날에는 생각만 있었지 몸으로는 반응이 안 됐는데 지금 몸으로 반응이 돼요. 이렇게 돼요. 막 그래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혹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배웠고 들었고 저 또한 잘못 가르치는 영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쨌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하고 씨름해야 되잖아요. 저는요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시대의 성도들, 우리 시대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경을 너무너무 안 읽어요. 그리고 성경을 너무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왜곡되어 있어도 왜곡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내 안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더라고요. 내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위로부터 주어진 그 믿음은요 완벽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신자를 장악하고 신자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제가 왜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간다고 말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항상 세 가지 개념이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현재형으로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 중이고 미래형으로 말하면 우리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그 온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뜨거운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키워야 된다. 라고 말하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한 데서 그런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무지 혹은 믿음에 대한 자기 관점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만큼 그 믿음에 대한 오해 또한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믿음의 능력에 관한 겁니다. 믿음의 능력. 여러분 신자라면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믿음. 그런데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능력을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은사, 영적인 파워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생각합니다.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서 나음을 입고 또 기도에 응답이 있는 그런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주로 많이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의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식의 믿음의 능력이라면 이런 식의 믿음의 능력 개념이 내한테 있고 어떤 이들은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간증하기도 해요. 그럼 보세요. 그런 간증을 내가 듣고 있으면 그 간증하는 사람하고 내가 비교되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사람과 그 믿음의 능력을 관해서 듣고 있는 나를 비교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능력이 없어 보입니까? 없어 보이죠. 그럼 굉장히 나는 초라해지고 작아집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제 염려하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편 또 이런 생각도 해요. 그 믿음의 능력을 이제 사모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 믿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초라하고 내 믿음에 정말 문제가 있는가 고민하게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믿음의 능력을 사모하는 거죠. 왜요? 그 믿음의 능력만 있으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거든요. 보세요.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돼요. 병이 들었어요? 이 믿음의 능력이 있다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럼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능력만 있으면 우리 삶이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 능력적 삶에, 이 믿음의 능력적 삶에 내가 자신감이 있는가?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자신감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이게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세상 일들이 믿음만이 있으면 잘 될 것 같은데, 믿음만이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사실 나의 삶의 현장은 믿음만 있으면 해결되는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걸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되게 믿음이 없구나. 자꾸 믿음 없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 같다. 자꾸 믿음에 대해서 김 빠지는 소리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면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저런 식으로 말한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돌아보니까 저는 믿음이 없더라고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조금 생겼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다면 여전히 왜?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합시다. 믿음은 다 합니다. 하나님이 뒷받침하십니다. 라고 할 겁니다. 사실 그렇게 선동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은요, 일종의 믿음 맞는 놈입니다. 믿으면 다 된다. 선포하면 다 된다. 말한 대로 된다. 생각한 대로 된다. 그러니까 믿음 하나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런 믿음을 선호합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서점 가면 아직도 이런 류의 책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읽힙니다.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잘못 배웠기 때문에 왜곡된 믿음을요, 진짜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믿음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 나아가면 믿음을 가지라고 강조하고 그 말에 우리는 아멘,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믿습니다라고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네?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게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그분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표현하지 않아도, 믿음을 보여주지 않아도, 믿음을 선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믿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내 상태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좀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사실은 이 믿는다라는 말을요, 자주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계성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말고, 교회 문화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가정이나 회사나 많은 자리를 보세요. 전혀 안 쓰는 건 아니지만 내가 믿습니다, 믿는다, 이런 표현은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가정에서 당신 바람 안 필 건 날 믿어. 내가 바람 안 필 거를 좀 믿어줘. 이런 식의 대화가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믿어달라고, 내가 당신을 믿는다고, 이런 고백들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안 속아줘. 나중에는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에 그런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보편적인 상황에서는요, 믿는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들 관계 가운데, 우리들 일상 가운데 사용되지 않아요. 여러분, 바른 관계라면, 정상적인 관계라면 이 믿음은 그냥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 믿어, 내가 잘할 줄 믿어. 그건요, 특별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에 네가 뭐 하라는 얘기예요? 반응하라는 얘기지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바른 관계라면, 정상적인 관계라면요, 그 믿음을 뭐 하는 거예요?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교회만 오면 자꾸 믿음을 뭐예요? 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라.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꾸 내 믿음을 보여주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아멘들 크게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내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야. 자꾸 그게 뭔지 아세요? 신앙을,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보이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런 믿음조차도 결국 이런 거죠. 내가 믿음을 보이면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멘도 크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아멘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믿는 대로 된다고? 이게 다 믿음에 대한 오해예요. 근데 사실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도로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단합니까? 뽕나무를 향해서 뭐라고 명령해요?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라고 하면, 그렇게 명령하면 그 말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믿음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 봤습니까?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그런 믿음의 역사를 보신 적이 있냐고요. 근데 말씀을 잘 보면 지금 예수님은 설사 그러한 일이 사실적으로 일어난다고 해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져라 명령하면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또 나와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앞에 나옵니다. 볼게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좀 전에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 마가복음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믿으면 그대로 뭐 한다고요? 된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믿으면 그대로 된대.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질 수 있냐면 산더러 명령하는 거죠. 바다에 빠져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쩡한 산이 쭉 떨어져서 바다에 뭐 하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말한 대로 그대로 믿으면 다 된다. 그래요. 다 된대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다 안 된다. 그게 믿음이 아닐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성경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또 질문해 볼게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산더러 바다에 빠져라 하면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사실 이제 보편적인 교회는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물어보냐면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면 실제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다 어떻게 해요? 아멘 하죠. 아멘 하죠. 아니, 그렇게 선동하는 거 말고 분위기 따라 아멘 하는 거 말고 실제로 여러분 안에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산을 향해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산더러 바다에 빠져라 하면 여러분은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믿냐고요? 물어보자는 애가 지금. 믿어요, 안 믿어요? 예? 믿어요? 믿으면 이제 한번 해봐야지, 계족상 가갖고. 아마 못할 거예요. 어떤 분은 여전히 또 이제 분위기 따라 아멘 막 크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건데 그런 교회 있잖아요. 막 뜨겁게 아멘하고 막 실제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정말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산더러 바다에 빠져라 던지우라 라는 그 말을 그 선포를 그렇게 될 줄 믿고 마음에 의심 없이 실제로 그 사람은 선포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멀쩡한 산을 보면서 바다에 빠져라? 그렇게 선포할 사람은요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게 안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은요 현재의 조건과 형편 그리고 자신에게 구축된 상식,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결과를 미리 뭐 하는지 아세요? 예측하고 계산합니다. 비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서 올라갑니까? 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죠.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우리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의심 없이 떨어지는 비를 향해 위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냐하면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떨어지는 비를 위로 올라가라는커녕 오는 비를 멈추는 것도 우리는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기도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산이 바다에 빠진다는 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우리 상식이에요. 어떤 분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언덕 같은 게 있고 산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라에서 개발한다고 그걸 밀어버렸어. 성경이 나와 있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됐습니다. 산이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건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개발된 거지. 그걸 거기다 그렇게 끼워 맞추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산이 바다에 빠지는 일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체험이 있는 우리가 마음에 조금 더 의심 없이 산더러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그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마음에 의심 없는 믿음은 우리 가운데 가능하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의심이 있는데 표현은 할지 모르는데 내 안에선 분명히 여기서 의심이 있는데 이게 가능하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의심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제가 성경을 서두에 잘 몰랐던 때가 있다 그래.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저는 하나님 편이거든요. 무조건 하나님 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돼도 나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들 읽을 때 한편으로는요, 한 절을 빼내서 묵상하면 가능한데 연결해서 묵상하면 분명히 뭐가 풀리지 않는 애매함이 있었어요, 항상.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요. 그러면서 믿음을 설명하려고요.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와 의도를 잘 모르면, 혹은 잘못 이해하면, 혹은 자기중심으로 해석해버리면 성경은 인용하고 있지만 성경과 전혀 다른 왜곡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의심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음에 의심이 없는 믿음, 이런 믿음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도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뽕나무에게 바다에 심기어라 라고 말하면 뽕나무가 순종할 것이지만 그런 믿음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그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요, 어떻게 된다고요? 뽕나무가 뽑혀갖고 바다에 심겨지고 산이 뽑혀서 바다에 던져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뽕나무에게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라는 말도 못 꺼냅니다. 사실은 못 꺼냅니다. 왜 못 꺼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이미 우리 안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 라고 하지만 혹시라고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한번 해보는 거지. 혹시나. 의심을 품고.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전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을 깔고 시도 한번 혹시 하는 마음에. 실제로 우리가 뽕나무에게, 산에게 그렇게 명령한다면요, 우린 정상적인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더라도 혼자 해요. 혼자 한번 해보는 거지. 혹시나 한번 해보는 거지.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런 거 못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게 뭐냐면,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우라는 말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사실은 어떤 결론이 되는 겁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너에게 없다. 그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는 자가 제자들이었고,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믿음에 관한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더 큰 믿음을 가지라고, 그 믿음을 선포하게 하고 믿음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씀이 왜곡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왜곡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고 배경이 있어요. 자, 오늘 같이 읽진 않았는데 누가복음 17장 3절부터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짓거든 꾸짖으래요. 꾸짖. 그리고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래요. 그러면 4절에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5절 보세요.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용서를 말하다가 믿음을 말하다가 또 뭘 말하냐? 종에 대해서 또 말하는. 이게 저는 연결이 안 됐어요, 옛날에.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설교하는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다 따로따로 했어요.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어라. 왜 꾸짖어야 되는 겁니까? 회개해야 되니까. 그래서 회개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래요. 이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참다운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꾸짖잖아요? 삐져요. 도망가요. 회개도 안 해요. 그래, 용서할 수도 없어요. 회개도 안 하는데. 이게 다 안 돼요. 꾸짖는 것도 안 되고 회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용서도 안 돼요. 어쨌든 오늘 말씀에는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어라.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그러면서 용서를 받고 또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는 일이 7번 반복된다고 해도 결과는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그러면 너는 용서해 주래요. 여기서 반복되는 숫자가 나오죠. 뭐예요? 7이에요.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하고 7번 뭐예요? 용서하라는. 이 숫자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7은 무슨 의미냐면 문자적으로 고정된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딱 7번만 용서해.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7이라는 숫자가 말하는 의미는 끊임없는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도 이런 게 있잖아요.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 이건 490번만 용서하라는 거 아니라 뭐예요?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제한 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즉 형제가 나에게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러니까 회개하러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용서밖에. 저는요, 다른 것도 참 쉽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쉽지 않은 영역이 뭐냐면 용서라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영역도 쉽지 않은 영역이에요. 용서를 구하는 영역도 쉽지 않고 또 하나 뭐가 어려운지 아세요?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 7번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죄를 졌어. 꾸짖었어.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용서를 받았어. 똑같은 일이 반복하는 거죠. 그럼 내가 용서를 받았어. 그러면 우리는요, 2번, 3번, 4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용서가 될까요? 용서가 안 될까요? 용서가 안 되죠. 우리는 용서 안 돼요. 근데 무슨 무한대, 영원한 용서, 제한 없는 용서, 끊임없는 용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힘든 게 한편으로는 용서예요. 용서 같아요. 자, 이렇게 용서를 말하자 제자들이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말해요. 그럼 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말할까요? 용서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용서할 자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주어져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위로부터 믿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용서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에게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 뭐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베풀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에게 그런 작은 믿음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6절의 말씀은 너희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도 큰 산도 바다에 심고 빠뜨릴 수 있으니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 그렇게 적용해서 하나님 그 겨자씨만한 믿음 내가 믿습니다. 그 능력적 믿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아니 더 큰 믿음을 소유해서 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능력적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적용한다면 그건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은 제자들처럼 우리도 믿음 없는 자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있는 자로 내가 스스로 간주한다면 그 믿음이 있음을 뜨거운 신앙으로 부지런한 신앙으로 내가 스스로 증명하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건 참된 믿음에서 이미 벗어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이해할 때 믿음의 주체는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믿음의 주체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믿어라라고 그 사람한테 강요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주어지기를 구해야 돼요. 믿음의 주체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지. 믿음의 주체가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한. 아멘.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주체를 나한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10절의 말씀이 이해되는 겁니다.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 앞에서. 그러면 지금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할 때 이 믿음의 주체를 자신에게 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고백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는 능력의 사람이 되고, 나는 존귀한 사람이 되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주체를 나한테 있으면. 그러니까 자신이 행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자기 행함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보상으로 어떤 능력이 따라 드러난다면 그건 종이 아니에요. 그건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어떤 겁니까? 주인의 명한 대로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명한 대로 하면서 사례를 기대하지 않아요? 사례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명한 대로 순종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신자들이 스스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자기의 행한 것을 내어놓고 자기의 믿음을 내어놓고 그에 대한 보상, 사례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종의 자리에서 벗어난 겁니다. 사실은 종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장사꾼의 자리에 있는 거죠. 거래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런 믿음을 보였으니, 이런 행위를 했으니 당신은 마땅히 그 행위에 그 믿음에 보상해야 된다. 그건 종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장사꾼이에요. 악한 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에 다스림 받는 신자는 자기 행함을 바라보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예 자기 행함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를 나누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내가 한다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다만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순종하게 되는 것도 내게 임한 은혜로 인한 믿음의 능력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과 사례를 기대하거나 생각하지도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신자란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을 이러한 신자로 바꾸어 놓는 것이 이게 믿음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고 산이 뽑혀갖고 바다에 심겨지고 던져지는 것이 위대한 그게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정말 종처럼 그 믿음의 주체, 그 행위의 주체를 나한테 두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게 되는 것도 은혜다. 순종하게 되는 것도 나에게만 믿음의 능력이다. 믿음의 역사다. 여러분, 은혜를 나누는 것, 섬기는 것, 헌금하는 것, 이 모든 것들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뭐가 역사하는 겁니까? 내 안에서 믿음이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순종케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강력한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왜 강력한 믿음의 역사인지 아십니까? 이런 믿음의 역사 안에 있으면 그분은 주님이 다스리 그분이 초청하셔서 뭐예요? 이분을 통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근데 보세요. 실제로 만약에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능력을 우리가 보고 경험했다고 해도요. 그 기적 같은 일이 사람을 바꾸진 않아요. 정말 신기한 일이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그 기적이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기적과 능력은요, 자기만을 바라봤던 완악한 인간이 하나님 바라보게 된 겁니다. 여기에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는 거죠. 그럼 우리 뭘 구해야 됩니까?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런 믿음에 붙들려서 오늘 하루를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인생과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런 종처럼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비가 밑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비로 하여금 위로 올라가라!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런 기도하지도 못해요. 왜냐면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어지고,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지어지고, 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거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때 가능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실 때. 또 하나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면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이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믿음이 주어지면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네. 근데 우리 일상 가운데 그런 일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나님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 왜 하겠어요, 그거? 왜 멀쩡한 나무를 뽑아갖고 여기다 옮겨놓고, 산을 캐고 여기다 옮겨놓고, 왜 하겠어요? 뭐, 간척 사업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게 믿음의 역사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의 열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의 역사에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 따라가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면서 사례를 바라지 않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명령대로 그저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내 안에는 어떤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세요. 이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질 수 없기에 내가 무능하게 하나님 당신의 긍휼로 함께 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믿음을 부어주세요. 그저 그 하나님한테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 잘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내 행위를 말미암은 보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찾으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또 뭐 하는지 아세요? 그걸 보상 삼아 뭔가 또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냥 우린 순전하게 관계를 추구하고 그분 추구하고 그분 찾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경 읽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가 만약 기도했다면, 성경을 읽었다면,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쓰신 거예요.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할 게 아니에요. 이런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하고 마치겠는데, 우리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은 자기를 바라보는 인간이 하나님 바라보게 된 겁니다. 이게 강력한 믿음의 역사. 저는 이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아니면 자기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영역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우리 가운데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바라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처럼 겸손하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늘 겸손하게 주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추가곡 찬양 262장 세상 흔들리고 찬양.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니고요.